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과 성경 인물 중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말씀도 참 좋고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은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신약으로 놓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시작된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부로 비유한다라고 한다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본서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문제집과 같은 실제 응용편,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납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생활은 참으로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훈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의 상황은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실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이 신명기 때까지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부터는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물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요단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전 이 광야에서의 잘못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을 건넌 이후로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이후에 이 아이성 점령한 때 이 아간을 처형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형이다라는 그 내용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부터는 니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니들 실전을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훈련 연습 기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는 실전의 기간이에요. 이 행동의 시간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 중에도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단 이후의 전쟁과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른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치른 여리고성, 아이성 이 전투,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치러지는 모든 전쟁들은 실제 내기업으로 주어지는 실전으로서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신 전쟁이고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들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축복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의 시간인가 축복의 시간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영적 그 배후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우시는 시간인가 아니면 그래도 훈련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계시는 시간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훈련이고 축복 가운데에서 책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책임을 지우시는 때가 있고 축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쓸어 모아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고난이다 축복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책임을 지게 하시는 시대이다. 이때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광야는 그래도 고생하고 그날이고 그날인데 그래도 여호수아서에 와서는 요단을 건넌 이후로는 일단 무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광야는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 시기는 아무리 고난의 시기라고 해도 그때는 책임은 없었던 시대. 그러나 여호수아서부터는 요단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혹 이제 좀 살만하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해도 이때는 책임이 주어지는 시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때, 광야의 때 이것은 책임이 있는 때냐 책임이 없는 때였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다른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 때에 가서는 만나가 끊어지는 거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달라진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때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때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게 만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먹는 걱정은 안 하고 사는 때예요. 이 광야 시기는. 그리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너무 막막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는 때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힘들지만은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살면 돼.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풍족하고 막 너무 좋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어디로 가라, 어떻게 움직여라 일일이 주문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때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놓고 봤을 때 여호수아서의 때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실제 적용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의 때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 아이의 분량 가운데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갔다. 그 아이의 분량 가운데서는 여호수아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눈 뜨면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없는 구간을 2시간, 3시간을 지낸다 해도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여호수아서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언제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장 한 발자국을 움직인다 해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여호수아서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만나와 같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함께 해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 구간만큼은 너가 움직여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만큼 하면서 이만큼은 너가 움직여라. 이만큼은 너가 움직여라. 가장 중요한 결혼하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다. 너와 함께하는 거다. 함께는 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너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새벽에 나누었었는데 저는 이만큼 나이 먹고 돌아보면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연예인들이나 예체능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만큼 나이 먹고 보니까 그분들은 10대 때 이미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뛰어든 사람은 다 동년배 애들은 전부 다 그냥 같이 놀고 뭐 기껏 해봐야 공부하는 거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뛰어들어서 이 진행해 나가는 분들은 이미 10대 때 자기 평생을 좌지우지할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들을 자기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10대 후반, 20대 초반입니다. 이분들은 이건 비유적으로 연령으로 보면은 다른 분야의 40대, 50대하고 버금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다 결정해 나가는 그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면 50이나 넘어서 결정하게 되는 한 번, 두 번 결정하게 될까 말까 하는 이런 너무너무 큰 일들을 그 어린 나이에 하나하나를 자기가 직접 결정해 나가요. 부모가 함께 해준다고 도와준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전 지가 들어가서는 자기가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고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인공인 홍명보 감독이 그런 말을 예전에 한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부모님은 항상 자신보다 한 발 뒤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마다 먼저 나서서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이 아직 어린 나이지만 본인이 결정하기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존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보시기에 이거 아닌데 해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기다려 주었대요. 어느 정도 시행착오하기까지라도 기다려 줬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이 참 너무너무 자기가 부모가 돼서 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정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자녀가 혹 이거 그렇게 해도 야 이거 아니야 해서 먼저 나서서 탁탁 막아주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기 부모님은 그거를 뒀다라는 거야. 항상 함께 보고 계셨지만 한 발 뒤에 계셨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잘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결정해 나가는 책이에요.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결정해 나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때에 들어선다. 하나님 들어서게 하신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나이 많아도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 관점으로 놓고 보면요. 결정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는데 내가 결정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결정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탱자 노는 것 같아도요. 결정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요.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그 스트레스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 자체를 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요단을 못 넘어가는 거야. 계속 광야에 사는 거예요. 만나 더 많이 먹고 매출하기 더 많이 먹고 내가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정해야 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아 하고 내 힘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상담이 범람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 초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상담은 귀해. 그러나 그래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요사이 뭐 이렇게 이 보험 얘기해주고 뭐 주식 얘기해주고 이런 거 많거든요. 네? 광고하고 이런 얘기 많거든요. 라디오 듣다 보면 그런 얘기 많거든요. 거기에 꼭 마지막 붙는 단서가 있어요. 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다 얘기해 준 것뿐입니다. 결정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컷 2시간 떠들고 마지막에 결정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책임은 못 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부모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호수아서의 때가 열리는 때가 온다. 네, 내가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절대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정복해 나가야 할 땅이기에 화친해서는 안 되는 기브온 민족과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화친해도 되는 조약을 맺어도 되는 민족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민족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들이 온 그 상황 가운데에서 조약을 맺어야 하는가, 맺지 말아야 하는가, 화친해야 되는가, 화친 거절하고 싸워야 하는가, 그 중요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조약을 맺고 맹세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자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이 천국의 여호수아가 저를 보고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너무너무 귀한데 여호수아서에는 그 오점이 별로 없어요. 오점이 별로 없는데 그 하나가 이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이에요.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별로 잘 다루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을 택했다라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전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서의 유일한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그때 선봉에 선 장수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데뷔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가지고 결국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아서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여호수아가 이겼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건 자체를 기록해가지고 광야 기간 내내 40년 내내 이 말씀 하나만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외워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제 경험했어요. 실제 자기가 선봉에서 경험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내가 이겼던 거고 모세가 손을 내렸던 그 시간에 내가 지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광야 기간 내내 50대 중반에서 90대 중반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하나만을 외워 들리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린 그때 내가 이긴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린 그때에 내가 아말렉에게 졌던 것이다. 그 하나만을 기억하고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른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바쁘고 치열한 때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의 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여호수아서는 예배의 책이에요. 기도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치열하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때가 여호수아 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귀하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귀한 거예요. 가장 밀도 있게. 사건이라는 사건은 다 몰려 있는데 가장 바빴던 때인데 가장 치열했던 때인데 매일 전쟁인데 근데 또 한편 이렇게 뜯어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가장 기도했던 때 가장 예배했던 때예요. 이 귀한 거예요.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때 제일 바빴던 때인데 그래도 그때 제일 기도 열심히 했던 때다. 그때 제일 돌았던 때인데 왜 나는 그때는 기도를 안 했나.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요새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수능 치른 다음에 대학 들어가기까지 그 1월, 2월 이때가 애들이 그 시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아직도 비율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1분 1초를 쪼개갖고 공부했던 애들이 딱 시험 끝나고 나면은 시험만 끝나면 이것도 하겠다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아 3월 돼가지고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요. 이 많아요. 쉽지 않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귀한 거예요. 매일 전쟁이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는데 그 한편 보도에 전쟁 그래서 지금 오늘 죽냐 내일 죽냐 그 상황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그 복음이 들어간 역사가 참 큰데 그런데 가장 그 위험한 때가 또 가장 영적으로 일어난 때예요. 참 귀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장 14절 15절 말씀은 그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참으로 아쉬운 잘못된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틈을 내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뜯어보면요, 그 말씀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문법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시는 그 장면 나온 건 그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 사역의 사역, 그 다음 사역, 그 중간중간 쉬지 않고 항상 틈을 내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바로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히시기 직전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거듭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신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이 기도 관점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옮기기 위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 기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곧 헤어지게 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지 않는 그 하나만을 질책하시고 헤어지셨다라는 것. 다른 잔소리 안 하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요 말씀 한 말씀만 하시고 헤어지시는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우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를 상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서의 때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나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두고 정말로 이 하나 결정으로 내 인생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큰 결정을 두고 과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결정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중요한 결정을 결정해야 할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기본 민족들과 잘못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 그 자체도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순간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갔던 한순간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결정해 나갔던 여호수아가 그 중요한 순간을 두고는 그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근본적인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결정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 결정해 놓고 보니까 그때 그 결정이 참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중요한 결정을 잘못 결정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하나님께 그 순간만큼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서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상황을 그렇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좀 허무한 말씀으로 생각될 수가 있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에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대답한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장난합니까? 기도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맞냐 이게 맞냐를 얘기해 보시라고. 저는 그런 질문을 저 나름대로는 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제 동년배로 놓고 봤을 때는 어린 나이 저만큼 나이에 개척하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를 많이 만나요. 야, 네가 봤을 때는 이게 낫겠냐, 이게 낫겠냐. 이게 참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나이 때 저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친구들하고 놓고 보면은
저 정도의 경험하는 애가 아예 없는 거예요. 난 개척을 한 것도 개척을 한 거고 교회를 해온 것도 교회를 해온 건데 개척을 하면 목회자 세계에서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노회에 들어가고 시찰회에 들어가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담임 목사만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 부목사라고 해도 그 상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단을 건너기 전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래도 그걸 껴주지를 않아요. 근데 요단을 건넌 사람은 요만한 코딱지만한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기업 껴줘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들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 이 목사님도 만나고 이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낫겠다. 이 얘기해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교인이 이게 낫겠느냐 이게 낫겠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대답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굳이 물어보면은 뭐라도 대답을 해주길 바랄 때 대답을 해주게 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정을 두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당연한 말씀 같고 뻔한 말씀 같지만은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대선을 두고 누구를 뽑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누구를 뽑는가를 두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결정을 두고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으로 이건 뻔한 거니까 당연하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하고 움직여야죠. 당연히 기도하고 결정해야죠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도 없이 내 생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의 때는 사실 성경 전반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하의 여호수아인데 천하의 여호수아서의 때인데 이 9장 14절 15절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결정을 그 순간 기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런 결정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앞두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순간순간들을 두고 하나님이 일일이 이번엔 이렇게 결정해라, 이번에 이렇게 결정해라 이렇게 정해주시고 강요하시지 않아요. 한 개인의 때를 놓고 한 가정이나 민족 국가의 때를 두고 광야의 때와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이번엔 이렇게 나아가라 이번엔 이렇게 나아가라 하시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기까지 내가 결정하기까지 뒤에서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결정한 대로 함께 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결정한 대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당연한 거. 누가 봐도 확실한 거. 그러니까 죄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래 하고 아니면 저래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옳고 그름의 상황이 아니에요. 기본 민족들이 처음 왔을 때는 이건 인간의 눈으로 이게 옳은 상황인지 그른 상황인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결정인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결정해 나가면요 하나님 풀어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결정이기에 그냥 그저 결정했던 그것도 기도 없이 결정한 기도가 쉬는 구간 가운데서 결정된 일이라고 한다면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꼭 기도함으로 결정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에 초점 두고 나누지는 못했지만 나 이거 분명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믿고 맡겨요. 나 그때 이렇게 결정 안 했어야 돼. 그러지 않고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그때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제 분량 가운데에선 정말 하나님 놓치지 않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이 여호와께 묻다라는 표현을, 이 표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이 다윗을 말씀할 때 이 여호와께 묻다라는 표현이, 이 원어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물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여기로 갔더니 이겼다, 여기로 갔더니 졌다, 그게 아니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왜? 그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 다윗이 쉬지 않고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곳으로 가게 하셨더라, 이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것, 기도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그때마다 그 단순한 하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 결정의 순간순간을 두고 내가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결정된 것,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이 하나를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